곽선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기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서두르라 라고 말씀을 하였죠. 믿음의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고 각오하고 지금 서두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서두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러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가장 빠른 길을 가게 되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 정탐꾼을 보내게 됐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저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주셨으면 저 땅은 우리의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엎드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음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했을까요? 아닙니다.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대패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대패를 했을까? 이미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퇴각하여서 돌고 돌아서 광야에 40년의 인생을 걸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역동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스스로가 변화시키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변화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 따라서 용기를 내고 싸웠습니다. 처음에 그 싸움에서 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용기를 내서 가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성기가 굳혀져 가는데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달아 그 자리에 멈추어 서라 라고 선포하자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리고는 낮과 같이 계속 낮이 길어져서 그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용기와 또한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불안하고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염려와 불안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삼선을 하고 3개월, 취임 3개월 만에 사망을 하죠.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승계를 해서 대통령을 승계하다가 재선을 해서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을 잘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기념관을 짓고 그리고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릴 때 어떠했습니까? 반에서 항상 1등하고 반에서 항상 반장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뛰어난 아이로 있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늘 겁쟁이고 늘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늘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러한 겁쟁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너무 이상해서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완전히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졌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기서 지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만물은 드러나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말하고 천사들도 말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면 그 장기 알이나 바둑 알이나 이 모든 것은 그 두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기에 옮기고 이것을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면 그 장기 두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거나 아주 뛰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알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쫄 하나로 승리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적소에 사용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니,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말은 뒤로 젖혀진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레슬링이나 유도를 하는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그 상대방을 완전히 뒤집어서 배를 천정으로 까집어 놓으면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엎드러져서 넘어져서 뒤로 이렇게 완전히 대자로 뻗으면 그냥 그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거짓됨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잡으면, 그죠? 여기서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잡을지어다 라는 말은 단단히 붙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들러붙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말씀, 그가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힘이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용기가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혜가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며 오늘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